여러분 혹시 교회 앞에 거지가 더 굶주린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국의 아주 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2부 예배 그리고 3부 예배 시작할 때 마칠 때를 보면 죄송합니다. 거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교회 정문에 오셔서 교회를 출입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었던 것이 주차를 관리하며 하셨었던 분들이 이분들을 조금 옆으로 좀 비켜나시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 마음에 조금 불편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거지가 가장 굶주린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생겨나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의 감정, 의견, 그리고 주장 등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나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감에 대해 누군가가 하는 말을 나도 그래 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기뻐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공감 능력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의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구약의 하나님을 정의하고 신약의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신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흔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결정체가 바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사역들, 그리고 이후의 교회의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이 신약 성경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지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 2권을 39권의 구약 중에서 2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 권은 신명기고 또 다른 한 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시,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며 구약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어땠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갓난장이 시절에는 오냐 오냐 하며 칭얼거리면 다 해주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없고 저거는 저렇게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며 점점 우리 아이들에게 소위 성경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거는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의 마음에 기저에 깔려져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율법은 말 그대로 율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그것이 교훈이 되고,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비로소 내가 지키도록 하는 동기가 부여되어지는 것이지요. 율법이든 명령이든 규례든 말씀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랑이 그 밑에 깔려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구약의 하나님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율법,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규례와 명령과 법도는 우리에게 어쩌면 전혀 호소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거기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그저 글자일 뿐 우리들에게 아무런 호소력도 없는 것, 이것이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언제 모세에게 주시기 시작하셨느냐? 바로 성막,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며 레위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간적 이동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하나님은 heaven above heaven, 우리는 소위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sky가 아니라 heaven above heaven, 하늘 저 너머에 계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나라 말로 sky와 heaven을 구별할 단어가 없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물리적 sky에 계신 것이 아니라 heaven, 바로 거기에 계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고백합니다.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어 인간들과 함께 계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며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헤매던 그 인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저버릴 길이 없어 어떻게 하셨느냐? 인간들이 사는 산 위로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지요.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호렙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러 올리시고 그곳에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출애굽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셨을 때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생활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 백성을 끌고 출애굽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이 지나가며 출애굽기 2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시느냐?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뒤 그 성막이 온전히 완성되어 그곳에 거하심에 레위기 1장 1절에서 회막,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들이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공간적 이동의 흐름이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던 그들에게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에 대한 예배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음식법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의 글자들을 읽어나가며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세 마리 두 마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바치고 번제로 뭐 이런 것들을 읽어나가면 그것을 읽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그것을 읽어나간다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으로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가운데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속죄제고
하나는 속건제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로 인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드리는 예배, 이것이 속건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속죄제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속건제는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죄와 잘못에 대해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죄제를 위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부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가장 부유층들은 소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보다 밑에 층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그보다 밑에 층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은 밀가루,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규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 이러한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최상류층과 중산층과 그리고 그 밑에 층,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는 소를 바치고 누구는 양이나 염소를 바치고 누구는 비둘기를 바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오늘로 이야기하면 몇 평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세금을 얼마를 내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가 몇인지, 마치 우리 세금 신고할 때 클릭하고 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어떤 선을 딱 기준으로 여기는 상류층, 여기는 중산층, 오늘날은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상류층과 이 밑에 층이 구별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구별했을까? 여러분, 생각보다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별합니다. 하루하루, 아니 한 끼 한 끼 먹는 것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그 끼니를 때우기 급급한 사람들은 하층민들이고, 그 먹거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류층이라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이번 한 끼 먹으면 다음 끼를 어떻게 먹지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큰 무게가 되는 이 사람들은 하층민이고, 먹거리는 걱정이 없고 내가 삶을 영위할 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걱정하는 사람들, 중상류층이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런 구분은 오늘날이 더 애매하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적어도 끼니를 못 때워서 하층민으로 구분되는 사람은 오늘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나는 상류층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내가 하층이라든지 소득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내가 물질이 적다고 생각하며 박탈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의 명절이나 휴가철에 공항에 한번 가보시죠. 저도 지난 주일 밤에 출발해서 오늘 새벽에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세진 형제, 세원자매 결혼식 주례하고 그리고 잘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명절이나 휴가철에 인천공항 한번 가보십시오. 뉴스만 봐도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렇게 명절이라고 아니면 여름 휴가철이라고 해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 중에 내가 상류층이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나 될까요? 내가 없는 살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요. 이번에는 우리 가족들하고 다 같이 한번 해외에 한번 여행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들이지요. 그러나 정작 물질이 없어 해외여행 못 가시는 분들은 그 방송 보며 그 방송에 나오시는 그 공항에 계시는 분들을 부러워하며 박탈감을 느끼고 살아가지요. 공항에서 비록 그렇게 해외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나는 중산층도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누가 누구를 가난한 사람으로 봐야 하는지, 누가 누구를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지 대단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자들은 분명히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상태를 공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배려하시고 공감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당신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 그렇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와 볼까요?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뭘 가져가라고요? 비둘기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둘기는 가장 하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됐냐면 먼저 드리는데 머리를 그 목에서 비틀어 끊으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비튼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멜리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5장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는 멜리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비틀어 끊는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오른손에 이 비둘기 새를 쥐고 삼새를 쥐고 이 목 뒷부분을 손톱으로 눌러가지고 힘을 주어 목을 끊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목은 끊어내되 몸은 쪼개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은 번제에서도 비둘기를 바칠 때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번제를 바칠 때와 속죄제를 바칠 때와 두 가지 중에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몸은 쪼개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번제 때는 없고 속죄제 때는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번제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내가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물로서 비둘기를 드릴 때는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드리는 헌신의 제물이어서 비둘기의 목을 떼든 아니면 그 몸을 쪼개든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쁘고 감사함에 헌신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에 그 감사함이 충만함 가운데 내가 드린 제물이 바쳐지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속죄 제물로서 비둘기를 드릴 때 없는 살림에 비둘기 2마리 가지고 와서 죄책감과 더불어 가난한 상태에서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바쳐진 것이 몸이 쪼개질 때 죄송합니다만 그 자격지심에 비둘기의 머리를 완전히 분리해버리고 그 몸이 쪼개지면 자칫 흉하게 보일 수도 있고 바치는 자의 마음속에 내가 가난해서 내가 없는 살림이기 때문에 저렇게 내가 드린 제물을 저렇게 대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에 그래서 번제물 때는 몸을 쪼개도 상관없지만 속죄제물일 때는 몸을 쪼개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한 의도 없이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조심스럽지요. 때로는 그것을 우리는 자격지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런 부분까지도 보호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어떤 종류이든 차별감이나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심지어 분위기나 눈빛 하나로도 그들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지요. 경제적인 가난만으로도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걱정을 함께 해준다고 던지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가슴에 꽂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따라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서 한참을 울며 기도했더니 평상시에는 말도 잘 안 걸던 분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오늘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던 분이, 아,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가 감사하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아유, 오늘은 좀 묻지 말지, 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대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너무 무겁게 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좋은 배려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도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묻는 것이 신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심함과 배려를 함께 배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비둘기 2마리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그조차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속죄제물을 드릴 때는 뭐 하라고요? 가루를 드리라고요. 그것도 10분의 1 에바만 드리라고요. 그런데 그 10분의 1 에바를 갖다가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한 움큼만 움켜쥐랍니다. 10분의 1 에바를 테이블 위에다가 쏟아 놔요. 그걸 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한 움큼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움큼이란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손가락으로 움켜쥐는 것, 이것을 한 움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쥐면 얼마나 쥐어지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갔다가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타면 얼마나 더 타겠습니까? 여기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놓지 말랍니다. 왜? 너무 빨리 타면, 기름과 유향을 놓아서 너무 빨리 타버리면 저 사람이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구만 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자신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제물 드리려고 들어간 사람이 너무 일찍 끝나버리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가정적인 형편이 드러날 수 있으니 거기에는 기름이나 유향도 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랍비들이 해석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죠. 짐승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에 안수한 순간부터 번제단에 태워질 때까지 모든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기도하며 마음으로 동참해야 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성전 마당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하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은 성전에서 오랜 시간 동안을 보낼 수 없었다. 만약 제사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은 일을 할 수도 없고 곡식을 주울 수 있는 시간도 사라질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의 가족은 배고픔 속의 하루를 넘겨야 한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속죄 제사는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이며 빨리 생업을 위한 일터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드릴 필요도 없고 시간을 많이 허비할 필요도 없이 빨리 제사 드리고 얼른 가서 다음 끼니 먹을 거 구하고 그거 곡식 줍고 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이 레위기 5장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 채 제사와 제물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함으로 그들이 최선을 다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제사 드리는 시간을 축소해서라도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느끼며 공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통해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며 또 그 다음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알아감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며 반드시 우리들이 이루어야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성품을 닮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나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공감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작은 배려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우리의 작은 배려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이러한 작은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최선의 배려이므로 우리가 먼저 그 배려를 실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공감한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으로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 예배가 삶이 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